이스라엘은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둘 다 호수인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현지인들이 바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기도 하고 밑에 있는 강을 사해 바다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북쪽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항상 맑고 푸르고 건강한 물이 갈릴리 바다에 막 흘러넘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물이 아주 청명할 뿐만 아니라 공기도 많고 안에 플랑크톤이나 고기에 먹이, 그 호수 주변에 또 이 물들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호수 주변에도 곡식이 잘 되고, 그리고 풀이나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오곡백화가 열리고 많은 열매들이 열리는 그런 비옥한 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넘치는 물들이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이제 사해 바다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사해 바다는 갈릴리 호수와 완전 반대예요. 이 사해 바다는 물을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받게 되면 사해 바다는 더 내려 보낼 곳이 없어요. 내려 보낼 곳이 없으니까 그 사해 바다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 고일 때마다 이게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물 증발하죠. 증발하니 염분이 높고, 염분이 높다 보면 그 안에 강물질의 그 분포가 높아서 도저히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사해 바다는 아예 물고기가 없습니다. 아예 물고기가 없고, 사해 바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땅들도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서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살 수가 없어요. 염도가 그렇게 높습니다. 일반 바다의 염도가 4에서 6% 정도라고 하는데, 사해 바다는 그 바다 염도의 5배가 되는 25%가 염도예요. 그래서 우리 사진에도 보면 사람들이 가면 둥둥 떠요. 그 부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 둥둥 떠서 다닌다. 근데 그건 죽은 바다예요. 그래서 이름이 사해예요. 죽은 바다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어떤 생물도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가 되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다. 내가 받은 거 내가 받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구하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그걸 움켜쥐고 내가 그걸 놓지 않을 거야. 그리고 움켜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마치 사해 바다가 그 갈릴리에서 그 신선한 물을 받아서 움켜쥐고 있으면서 염분이 높아져서 모든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움켜쥐고 그것을 그냥 놓지 않으려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 신앙의 생명력이 사라져버려요. 성령이 소멸되어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활력 있는 신앙생활, 아주 힘 있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자꾸만 나눠주는 사람 돼요. 자꾸만 베풀어주는 사람 돼야 돼요. 이 갈릴리 바다는 자꾸만 물을 받아서 내려보내주니까 헐몬산에서 계속해서 물이 넘치게 돼요. 물이 마르지 않고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가니까 물이 살아있어서 그 안에 생물들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라 할렐루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게 여러분 시골에 자란 분은 이걸 알아요. 시골에 5일장이 서는데 5일장 가면 구경할 게 너무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그래서 쌀을 파는 그 전이나 콩을 팔고 과일 파는 데 가면은 이 대가 있어요. 대가 있는데 대를 이제 한 대, 두 대 되어서 이렇게 주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매몰차게 그냥 이 고봉으로 수북하게 눌러줘야 되는데 싹 깎아버리게 준다. 그러면 쌀 사러 간 사람, 뭘 사러 간 사람 더 달라고 한 주먹 올리면 수북하면 또 싹 깎아버리고 아주 매몰찬 사람이 돼. 근데 어떤 주인은 막 주는 거예요. 막 부어서 막 흔들어서 대에다가 가득 채워서 흔들어서 꾹꾹 눌러서 또 부어서 이렇게 주면은 이 사람은 인심이 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살아갈 때도 다른 데 안 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사면은 또 막 대에서 막 가득 채워서 누르고 흔들어 꾹꾹 담아서 수북하게 해서 준다. 시골은 그런 거예요. 그런 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그러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신앙, 할렐루야, 베푸는 신앙.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 줘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베풀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게 생명을 나눠주라. 생명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성령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렸으면 이 생명을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것 없고 걱정 없는 그런 축복의 길을 들었었는데 그것을 우리만 꼭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생명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도 받았는데 그것을 나눠주지 아니하면 마치 여러분 사해바다가 갈릴리 호수로부터 맑고 건강한 물을 내려받았지만 그것을 나눠주지 못하니까 썩어버리고 죽은 바다가 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생명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도 그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마치 병든 신앙인처럼 이렇게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은 이 갈릴리 호수에 풍성한 물고기가 살고 건강한 바다가 되듯이 우리 신앙이 생동감이 넘치게 되고 우리 신앙이 활력이 있고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가든 지옥 가든 내가 알 바가 아니다 하고 그리고 전혀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마치 사해바다가 죽어버리듯이 우리 신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생명을 나눠줘라. 생명을 나눠줘라. 할렐루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생명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더 능력 있는 생명을 주시고 더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쉬는 사이에 TV를 틀어서 보니까 마침 동성애 토론을 하더라고. 패널 4사람이 나와가지고 동성애 토론을 하는데 그 진중권 교수인가 뭐 그 사람하고 동성애 찬성자들 또 그 국회의원 한 사람하고 또 이쪽 동성애 반대하는 쪽은 변호사 한 사람하고 또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 한 사람하고 이렇게 나와서 토론을 해요. 근데 뭐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그러나 좀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진영이 더 논리적인지 객관적으로 들어보려고 그걸 끝나기까지 보았는데 정말 동성애 반대하는 진영의 패널들이 억지를 부려요. 제가 뭐 이건 뭐 저와 여러분이 다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동성애 반대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이더라. 아주 논리적이고 뭐 누가 들어도 타당한 말이에요. 뭐 제가 뭐 누가 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얼토당토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절에서 연부를 외우는 스님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런 그 머리 깎고 들어가서 사는 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저 이슬람을 믿는 과객분자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어제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에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리를 모르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억지 주장, 그리고 여론을 등에 업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 이 동성애 반대하는 쪽에서 논리를 펴면 이쪽에서 비웃고 있는 모습들. 그 변호사가 그러냐, 지식인들이 이런 토론을 할 때, 반대 토론을 할 때 그렇게 비웃는 것은 지식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해 버리더라고. 그런데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청취자 입장에서 봐도 상대방이 발언을 하면은 비웃고 웃고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진리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이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걸 알아야 사람이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행동하는 거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비논리적이라도 여론을 등에 업고 큰 소리 치는 거죠. 상대방의 발언을 비웃는 거죠. 그런데 청취자들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어라. 그런 사람이 진리를 나눠주어라. 그래서 그들도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도 생명을 나눠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청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오늘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 주시기를. 할렐루야. 인도의 성자 선다싱, 이분은 힌두교도였고 그 인도에서 큰 거부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선다싱이 이 선교사가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를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돼. 힌두교의 신이 진짜냐? 기독교의 신이 진짜냐? 거기 갈등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이 선다싱이 그 갈등 가운데 고민하다가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힌두교의 신이든지 기독교의 신이든지 누구든지 자기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새벽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는 철길에 뛰어내려서 죽겠다고. 그래서 그 철길이 지나가는 언덕 바위 위에 올라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돼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뛰어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철길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환한 빛이 확 지나가. 빛이 딱 지나가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해요. 어째서 나를 괴롭히느냐? 나는 이미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이다. 나는 내가 찾는 예수이며 하나님이다.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선다신 그 음성과 그 빛을 보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그 자리에서 달려서 새벽에 자기 집으로 달려갔어요. 자기 부모님과 가족들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문중이 소집이 되었는데 문중 해결과 이 선다싱을 죽여야 된다. 힌두교에서. 그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문중들을 설득을 해서 이 아이를 우리 손에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모들이 해결해라. 그래서 밤새도록 선다싱과 부모가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아침에 그 어머니가
찰밥 도시락을 해가지고 선다싱이 주면서 집을 나가라. 쫓아냈어요. 쫓겨난 겁니다. 그 도시락 하나 들고 정처 없이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큰 나무 아래서 앉아서 쉬다가 그냥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었는데 깨니까 도시락은 사라져버리고 자기 주변에 건장한 산 도둑 같은 7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부모가 그 찰밥에 맹독을 타서 썬다싱 가다가 그거 먹고 죽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죽지 않고 얼마나 독이 강했더니 7사람이 다 죽었네. 우리 부모도 나를 버리는구나. 우리 문중도 나를 버리고 우리 부모도 나를 버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고 이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이 선다싱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히말라야 산맥을 어느 날 넘어가고 있을 때에 산 중턱에 불이 났어요. 산 중턱에 불이 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한 곳을 응시하고 있어요. 이 선다싱이 가서 무슨 일입니까? 왜 이곳을 바라봅니까? 보니까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그 새 둥지에 불이 이제 막 타올라 가는데 새 둥지가 있고 거기에 새끼들이 있는데 어미새가 어쩔 줄 몰라서 날개를 퍼덕이면서 불을 끄는 신용인지 안타까워서 하는 신용인지 둥지를 떠나지 못하고 날개를 퍼덕퍼덕 하면서 있는 거야. 그걸 사람들이 다 보고 그 불길이 뜨거워서 그 불을 끄지도 못하고 둥지를 옮겨주지도 못하고 안타까워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선다싱이 바라보니까 불길이 막 확 타오르는데 세상에 그 어미새가 날개짓을 하다가 불길이 그 둥지를 덮을 때 어미새가 둥지에 내려앉아서 그 어미새가 같이 타 죽어버렸대.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때 이 선다싱이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이 선다싱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한 마리 어미새가 새끼들을 사랑하기에 불 가운데 희생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큰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노임받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사도들과 그 전도자들을 놓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지도 마라. 그렇게 하고 다짐을 받고 내줬어요. 감옥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한 곳이 장소를 정하여 그곳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요.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주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는데 길이 막히지 않게 해주옵소서. 방금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고난,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나온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무릎 꿇고 손을 잡고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그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들어 버리셨대요. 땅을. 그 진동을 일어나게 하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몸이 진동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몸이 떨리고 진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더니 땅을 흔들어 버려요. 땅을.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임했는데,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을 전하다가 나는 죽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다시피 12사도들 12제자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죽었어. 순교했어요. 복음 전하다 다 죽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서 죽였어요. 그 성화를 보면은 바돌로메가 순교당하는데 껍데기가 옆에 쭈글쭈글하게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생명을 전하다가.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생명을 얻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능력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할 때 저와 여러분은 사해바다처럼 되어서 그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성령이 소멸되어서 능력이 없는 힘을 쓰지 못하는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신앙의 생동감이 사라져버리고 신앙의 능력이 사라져서 비실비실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렇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주신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그걸로 만족하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임하기까지 성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돌아다닌 예수님의 골수 성도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세상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해 버리셨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죽을까 봐 예수님처럼 붙들려서 못 박히고 고통당하고 죽을까 봐 숨어다니고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있는 대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하신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생명이 되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고 외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의 생명을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서 그분들이 다 성령 받게 해야 돼요. 다 성령 받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이 말세에 죄악이 관영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말세의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말세의 성도들의 모습. 저기 기록은 안 했지만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보여줄 수 없죠? 응?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준비는 안 했는데 신약 성경 345페이지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말세에 너는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럼 지금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세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예수를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을 얻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 능력을 얻어서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나눠줘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라.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베푸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과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바다의 공중에 새들을 채워 넣으시고 바다에 큰 물고기들 채워 넣으시고 강 속에 물고기들 채워 넣으시고 땅 위에 온갖 식물과 곤충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땅 위에 각종 과목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맨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느냐? 우리 사람을 만드셨대.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을에 보니까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이 청학리는 나갈 필요도 없어요. 면사무소만 나가면은 그냥 황금 들녘이 펼쳐져서 온 들판이 그냥 황금 물결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삼천리 반동강산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는 곳곳마다 과실나무마다 과실이 주릉주릉 열리고 대추가 밤이 열리고 감이 열리고 어디 가서 먹을 것이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온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다 베풀어 주신다. 형 그것뿐입니까? 저와 여러분 죄짓고 추악하고 불의하고 영원히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4장 25절에 팍팍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불의하고 추악하고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는 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에요. 크레이지 미친 사랑. 그런 사랑이 없다니까. 미친 사랑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아니 나 같은 거에 뭔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엄청난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다 받아 빨가벗고 못 박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빨가벗겨서 그럼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수치입니까? 뺨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 말려를 쓰셔서 몽둥이로 얻어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죽으신 아낌없는 사랑.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보조가 맞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인데 우리는 받기만을 원하는 사랑이다. 그러면 보조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타적인 사랑.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이기적인 사랑을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이기적인 사랑을 아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도 보세요. 보혜사 성령님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그때 이후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갖 더럽고 온갖 추한 것을 다 행해도 그것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 모욕과 수치를 견뎌내시는 분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 축복의 원리. 하나님 축복의 원리는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는 데 있다. 하나님 축복의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받기보다 주기를 원해야 돼요. 받기를 즐겨하기보다 주는 걸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그건 어디에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대접받으려고 하고 언제나 높임받으려고 하고 내가 기쁨을 주기보다 내가 먼저 기뻐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 남을 먼저 대접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6장 29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까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황금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만큼 그대로 행해라. 내가 존경을 받고자 하면 그 사람 존경해라. 할렐루야.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그 사람을 섬겨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황금률이고 하나님 축복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와 인간이 스스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먼저 대접받고 자기가 섬김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탐욕을 위해서 아둥바둥 하지 말고 그런 탐욕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 오히려 먼저 섬기고 먼저 축복하고 먼저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이 공직에서 20년 동안 은퇴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를 치면 조그마한 업에서 우체부로 2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했어요. 정년퇴직했는데 이 레이먼 프레슬리라는 분이, 그런데 이분이 그 정년 그 우체부로 이렇게 근무할 때에 이분은 꽃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그 지식이 해박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우편물을 배달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꽃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토론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즐겁게 그 공직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은퇴할 당시에 보잘것없는 연금과 전 재산이 보잘것없는 연금과 그의 저축통장에 1,100불이 남아있을 때, 1,100불. 1,100불 해봐야 얼마입니까? 1,000불이 얼마죠? 100만 원? 우리 돈으로 100만 원.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고 10여 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에 1년에 700만 불을 올리는 여행사의 큰 회장이 되셨다. 이분이. 그 연유를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이분이 우체부로서 젊은 날을 다 보내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분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일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미국이 땅덩이가 크니까 그 바다를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 바다 구경 좀 시켜줄 수 없습니까? 바다 구경. 그래서 이분이 흔쾌히 제가 당연히 바다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전혀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보수도 바라지 아니하고 마을 사람들을 섬기는 그 기쁨에,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나눠주는 그 기쁨에 그 바다 구경하는 사람 모집했는데 540명이 모였어요. 540명.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처음 마이애미 그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구경시켜주면서 바다의 형태와 또 바다 속에 있는 그런 동물들, 바다에 대한 많은 지식, 그 식견을 가지고 아주 즐겁게 이렇게 했는데, 그 돌아올 때에 그 여행객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120불을 주더라는 거예요. 120불. 100불 하면 10만 원 아니에요. 120불이면 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수고했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전혀 그거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후로 너무 바다 구경이 좋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점점 요구가 많아져요. 우리 어떤 산을 좀 구경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분은 막 너무 또 프레슬리라는 분이 너무 그게 기뻐가지고 섬긴다는 자체가 기뻐요. 자기가 이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영해서 가자는 대로 이 산에 가서 데려가서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 어떤 도시에 한번 우리 구경했습니다. 또 아무 그것도 받지 아니하고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그분들 모시고 도시에 가서 또 도시를 구경시켜주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분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자연스럽게 여행사를 세우게 되고, 그 여행사를 세우고 나니까 여행사 하나를 안 되니까 여기저기에 지부를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여행사가 그냥 성공하게 돼버려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그 목표, 철학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공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분이 은퇴하고 할 일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을 섬기고 마을 사람들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큰 여행사를 주셔서 1년에 7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8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나이가 70이 넘었어. 그런 매출을 올리는 여행사 회장이 되어버렸대.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공짜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를 섬기면 하나님이 30개, 60개, 100개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먼저 남을 생각하고, 먼저 남을 대접하고, 먼저 남을 배려하고, 먼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품으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원수가 아파야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죄인과 다를 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27절로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이 종쟁이 같은 내 마음 좀 넓혀주세요. 여러분 우리 종쟁이 같은 마음을 넓혀야 돼. 할렐루야. 용서하는 사람보다 큰 대의는 없다.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인물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가 큰 인물, 위대한 인물,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는 그런 큰 그릇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생명을 나눠줘라. 생명을 나눠줘라. 그리고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30, 60,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을 성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함께 하시고